1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먼저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참된 목적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19절로 20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기 위한 사다리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도덕적인 삶이나 선행의 이 저울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히 실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명 보트가 아니고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시는데 21절로 26절에서 내가 의롭게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최고의 후보자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하고 죄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후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계속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이것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이다. 옷 입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시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2000년 전 그 갈보리 정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역자가 되신 거죠. 대신 죄인의 역할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대역자가 되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그래서 만족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요.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자랑을 제외시키는 믿음의 법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는 인간의 자랑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행을 하거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전도해서 의로워졌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오직 믿은 것임 뿐입니다. 근데 이 믿은 것이 또 공로가 되거나 조건이 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믿은 것은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과도 같은 거예요. 손을 내민 것, 이게 자랑이 되거나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민 손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고백 외에 우리가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9절 31절에서 율법을 폐하는가 세우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해서 율법은 그럼 무용지물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더 잘 지킵니다. 옛날에는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지닌 본래의 목적은 인간을 절망하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나서는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러므로 예수께 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 이제는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가 뛰어들고, 이제는 율법을 이제는 필요로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구원받고 나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율법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하던 역할과 기능과 구원받고 나서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이렇게 싹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척하며 살았으나 주님의 거룩한 조명 아래서 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의 정죄가 아닌 은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혹은 무언가를 행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마치 옥토가 되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가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